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제 13장 말씀 8절 말씀부터 10절 석절을 본문으로 삼습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같이 합독합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어떻게 사랑하는가, 사랑의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교훈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그러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이 사랑을 실제로 살아가는 내용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셨나요? 오래 참으셨나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셨나요? 무례히 행치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으며 사셨나요? 그것을 실패해봤다면 나는 사랑을 못한 겁니다. 우리 입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올리기가 부끄러운 거고, 그거는 죄악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실제로 살아가는 거지, 사랑은 철학이나 혹은 이렇게 소설 안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내 삶에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행동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살아가는 자.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야 한다는데, 그 풍성한 사랑이란 뭐냐? 바로 행동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풍성하다, 그런 거지요. 자, 그것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읽어 나가시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이유는 잠언이 몇 장인 줄 아시지요? 31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우리 부모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제 13장 이것도요, 매일 같은 것도 읽고 같은 것도 읽고 그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몰라서 읽는 것이 아니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살아 운동력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과 무기력을 말씀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제목 Endless Love라는 그런 거 있죠. 끝없는 사랑.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나요? Endless, 끝이 없는 사랑 맛본 적 있나요? 맛본 적이 있다,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엔딩 된 거예요. Endless, 끝없는 사랑. 사랑의 특징은 영원하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 속에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살아가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은 3년이래요. 3년이 지나면 다 식어진대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이 3년밖에 설 양이 그것밖에 없대요. 3년 지나면 다 사랑이 식는데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이 말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얘기고, 우리의 사랑은 그렇지를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예 포기를. 그래야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랑은 끝까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영원한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만 우리는 안 된다 하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상관없다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특징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거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돕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는 맺지 못하는 사랑의 열매를 성령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성이 있으려면은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혀야 돼요. 거기는 오직 이 하나밖에 없어.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은 우리는 3년 아니라 3개월도 못해요. 아니 3일도 못해요. 아니 3시간은 해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3시간은 우리 사랑하자 하고 3시간 안에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배를 마치고 1시간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 속에서 여러분들 벌써 사랑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수어지고,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상처 입고 이런 거 우리 많잖아요. 3시간도 유지를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않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기 위하여 결국은 사랑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를. 성령이 오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려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은 뭡니까? 사랑하게 하옵소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좀 기도의 제목을 하나에 꼭 넣읍시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주의 선한 능력으로 성령이 오셔서 선한 능력을 주셔서, 그 선한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아래로 훑어봤는데 이제는 안 보고 지난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저 인간 저거 그때 그랬지 하는 생각이 점차 없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정지하던 내 마음에서 참 다른 것도 있구나 라는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시고, 아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오셔서 이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랑은 영원성을 우리는 맛보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한번 시작했다가 중간에 사랑의 실패는 없습니까? 사랑의 실패가 일어나면 나는 그러면 완전히 가짜고 쭉정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을 다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숨어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힐끗 돌아보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 그것은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남녀 관계의 사랑을 지금 논하는 연애 개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그러면 자꾸 남녀 관계로 생각하는데, 부부 관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제13장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1장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많이 이제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해 온 내용이 12장까지 계속됐어요. 12장에 와서는 그동안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교회란 뭔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교회는 우리의 몸과 같다. 우리의 몸의 각 지체이다. 이 몸에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지체가 있는데, 교회란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바로 그런 지체이다. 그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고 이제 12장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한다. 이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적 어떤 지식은 단순히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신령하다,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요, 서로 간에 각기 다른 몸의 지체들이 신비롭게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자연의 세계는 이게 낱낱이에요. 낱낱이 있으면서 조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이 은유를 이루려면은 정말로 신령한 자가 돼야 돼.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해요. 나와 다른 자를 사랑 못해요. 그래서 12장 끝부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자 이러면서 이제 사랑의 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교훈은 바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단순한 남녀의 감정의 문제, 1대1의 어떤 내가 아무 집사하고 둘의 어떤 관계, 그게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고 주신 교훈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려면은 정말 신령한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구나. 그래야지만 영구한 사랑이 되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구나. 여러분들 사실 오늘 현대 교회보다 성경이 기록되던 사도행전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등등 초기 기독교회는요, 우리 이 시대의 교회보다도 더 연합과 일치가 훨씬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오늘은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 교회가
지금 6년입니까? 이렇게 해 오면서 이제는 오래된 교인들은 오래된 교인들대로 다 알고, 또 새로 들어온 교인은 오래된 전통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잘 스며들어가는 나름의 체계가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회는요, 체계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단순히 의성 사람이, 청도 사람이, 자인 사람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보모교회 사실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 과거에 도시와 하며 시골에서 이제 떠나서 대구로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초기 기독교회는요, 이 정도의 어떤 차이가 아니에요. 아예 언어가 달랐어요. 함께 모였는데 음식이 달랐어요. 그들의 옷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면서 거기에서 선교사가 처음 이제 파송되는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 있고요, 터키 사람이 있고요, 유다 사람이 있고 로마 사람이 있고, 거기에는 백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흑인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구성된 것이 초기 기독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은요,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금 소그룹이, 좀 센 말로 바꿀까요? 패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모이고, 헬라인은 헬라인대로 모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일어난 것 가운데 많이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는 초기 사회주의 형태의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들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자기의 재물을 갖다 놓은 것을 갖고 이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사도들이, 아이고 우리 이건 손대자, 이거 집사를 세워서 집사에게 맡겨 우리는 손대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들 아시지요? 그 구제를 수혜받는 사람들이,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들보다 자기들이 좀 소외를 당한 거예요. 구제를 적게 받든지 좀 빠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왜 우리 뺍니까? 왜 우리는 적게 줍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우리의 주 업무는, 주 사역은 말씀과 기도다, 이 구제 행위를 위하여는 집사님들을 세우자 하고 7 집사를 세웠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것들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들이 많았던 거예요. 패거리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파들이 이제 앞부분에 있었던 거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는 그것이 더 강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한 몸이 되셔야 합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장이 진행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 다양한 구성원들 안에 사랑의 운동을 일으키기는 일으켜야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이제 사랑하자 막 부흥회가 이제 끝났어요. 한동안 막 사랑하자고 막 있는 거 갖다 서로 나누고 막 서로 막 입에 막 미소가 막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막 사랑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어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한두 번 하고 끝나면은 그것 또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사랑은 지켜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부담스럽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근데 이걸 그냥 우리에게 와닿는 말로 바꾸면요, 이걸 조금 부정어 표현으로 치면은, 사랑의 영원성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변함 없음. 변함 없음은 배신하지 않음. 이게 사랑의 영원성이. 배신하지 않는가, 변하지 않는가. 오늘 사회생활,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요, 가장 필요한 사랑은 뭐냐 하면은 열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달콤한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사랑. 이 사회를 건강하게 지켜. 뜨거운 열정적 사랑은요, 이거 막 화상을 입혀요. 달콤한 사랑은요, 사람을 그냥 순간 녹게 만들지만 이게 오히려, 죄송합니다, 단맛 속에는요 개미들이 많이 모여요. 벌레들이 많이 생겨요.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변함없음. 변함없음. 5,000도가 필요 없어요. 아주 사탕수수에 막 그 수천 배가 필요 없어요. 덜 달더라도, 덜 뜨겁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건강하게. 사도 바울은 무엇과 견주어서 이것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즉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패하여지거나 바뀌거나 변하면 안 됩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요,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인가요? 누구를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 인간은 정말 상종 못하겠다, 정말 나쁜 놈이다 하는 나쁨이 뭐예요? 사기꾼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까? 가늠한 사람입니까? 도둑질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는 정말로 싫은 거 싫지요. 그런 행. 근데 가장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나쁜 죄는 뭐냐? 배신하는 거. 배신하는.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뭐 교만의 죄다, 불순종의 죄다 그러는데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요, 배신 때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까지 주면서 이것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니 다 가져도 좋다. 그럴 때 아마도 행간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너무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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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아마 춤을 췄을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좀 더 기록한다면 막 그런 걸 삽입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다 네 거다. 너희들 다 해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복을 주마. 이 모든 세상을 너희들이 다스리도록 해주마.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요즘으로 치면은. 그런데 그래 놔놓고요, 이거 하나만 먹지 말이. 네, 절대 안 먹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머지도 우리가 먹을 시간이 없는, 가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에 주목하겠습니까? 행간 속에 충분히 있을 만한 아담과 하와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에 배신 때려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은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이 불순종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저놈은 때려 죽이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안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배신당하면, 부모도 자식에게 배신당하면은 부모도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바벨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려갖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대를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거 결국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배신 행위거든. 성경에도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요, 결국은 뭐 때문에 했느냐? 배신 행위.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 사람의 딸들에게 장가간. 여러분들, 고대인부터 우리 인간의 사회는 언약으로 맺어 사회를 구성했어요. 우리가 영화나 소설이나 이래 보면은 주로 이제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여러분들 동맹을 맺고 또 결혼을 하고 뭐 이런데 전부 다 이제 언약, 약속으로서 이루어지거든요. 약속할 때 여러분들 고대 한참 문화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약속은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뭐 안 그러면 약속에 반지를 끼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짐승을 쪼갰어요. 반으로 둘로 쪼갰어요. 피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쪼갠 반을 각각 가지고 갔어요. 그 뭐냐 하면은 만약 약속을 어기면은 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장 혐오한 것이 뭐냐 하면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아마 단테의 신곡에 대하여 좀 배웠을 겁니다. 졸업한 후에 오래돼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 단테의 신곡은 10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시작되는 서사시가 하나 있고요, 그 3분의 1씩 3분의 1씩 33편이 천국에 대한 시, 연옥에 대한 시, 지옥에 대한 시. 연옥은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분의 그 속에 그 시로 천국을 묘사하고 또 연옥을 묘사하고 지옥을 묘사해요. 그 지옥에 관한 것이 33편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좀 끔찍한 모습이 많아요.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고 지옥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내가 뭐 지옥 갈 사람도 아닌데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인데 막 이것에 충만해서 지옥에 대한 별 관심이 없잖아요. 막 지옥 그러면은 뭐 염라대왕이나 있는 뭐 불교의 세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테의 신곡의 이 지옥 편이요 아주 실감나게 돼 있어요. 이 지옥이 단테는 물론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단테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한 연구가입니다. 그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이 시를 통하여 신학화한 아주 대단한 인물입니다. 이 지옥을 3부분으로 나눠서 제1지옥, 2지옥, 3지옥으로 나눠. 1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면 엄난의 죄를 그리고 남을 해친 폭력배들이 가는 1지옥이에요. 그보다 더 깊은 지옥은 이 그림으로 치면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는데 이제 지하 바로 밑이 제1지옥인데 거기는 엄난을 행한 자와 폭력을 행한 자들. 제2지옥 그 밑에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한, 물질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탕자와 같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갖고 그거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물질 관리를 이제 잘못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간음자나 폭력배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 엄난이다 폭력이다 이런 굉장히 큰 죄악으로 치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근데 이 단테의 신곡 속의 지옥의 제2지옥은 엄난과 폭력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낭비와 방탕하겠어. 그리고 제3지옥 완전히 이제 가장 밑바닥에는 거기는 항상 이제 지구의 중심이에요. 지구의 뭐 100m, 200m가 아니고 지구의 그 안에 마그마가 우리 흔히 있다는 그 불타고 있는 지구의 중심부인데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1지옥은 엄난 자와 폭력배들, 2지옥은 물질을 지 맘대로 사용하고 한 탐욕자들, 3지옥은 누가 있을까요? 3지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배신자들이에요. 배신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이걸 이 각 지옥 안에 또 3청이 있어요. 1청 지옥, 2청 지옥, 3청 지옥. 그 다음에 이 지옥 안에 또 4청 지옥, 5청, 6청이 있고 3지옥 안에 또 7, 8, 9청이 있어요. 다 제가 소개는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읽어보십시오. 마지막 이제 3지옥의 3등분 안에 마지막 제9청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천사, 그 천사가 배신 때린 사탄의 망이 된 천사 누구지요? 루시퍼가 거기에 갇혀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누구냐면 예수를 팔아먹은 배반자 가룟 유다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보이는데 그는 로마의 역사를 이제 좀 알아야 하는데요. 로마의 시저,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양아들을 굉장히 정말 후하게 정말 친아버지 이상으로 그를 양육했는데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죽인 브루투스 들어보셨나요? 그가 그 마지막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이거는 단테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 뭔가를 이제 이걸 통하여 나름 신학화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에 따라 막 바꾸어 버리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뭔가? 배신입니다. 거꾸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그가 5천도의 열정은 없더라도, 정말 벌꿀 중에 최고의 벌꿀만큼 당도가 없더라도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내 이웃을 변함없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 한결같은 자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라고 하는 이유가 다윗이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지켜주고 한 그 모든 까닭은 뭐냐 하면은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주를 신뢰하고 겸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항상 묻는 그러한 모습의 변함없음, 이것이 결국 하나님 마음에 든 가장 소중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일꾼을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분을 뽑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미 뽑혔거나 뽑혀질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교회를 맡기운 자, 그가 구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이 페이스풀, 영어 번역 페이스풀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게 무엇을,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자꾸 바뀌면은, 자기 감정대로 막 바뀌면은 믿지를 못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누구를 믿느냐? 변함없는. 그래서 맡겨진 자,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변함없기를 원합니다.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막 바뀌지 않는,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죽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그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오늘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내일 그것이 없어지면 오늘의 사랑이 거짓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막 참고, 오늘 막 견디고, 오늘 막 바라고 그랬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없으면 오늘 사랑은 거짓이. 여러분들, 사랑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선한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기도로 주여 나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되 사랑하게 하시고
뿐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세상은 변하여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변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는 한결같음이 나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두 번째가 온전함인데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